예수님은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장로들,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하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데 참된 믿음을 그 성전에서 보지 못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하고 거짓된 믿음, 거칠해하는 믿음, 남에게 보이는 믿음,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불법이 가득한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을 보고 저주하게 됩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할 때 겉으로 보여지는 믿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은 지난주에 주신 말씀을 보니까 겉과 속이 똑같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겉과 속이 똑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드러나는 신앙 행위와 또 보여지지 않지만 내 삶이 일치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만큼 내 삶이 일치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겉과 속이 다른 믿음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또 오늘도 교회 안에는 그런 지도자, 또 그런 직분자, 그런 성도들이 꽤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탄식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들이 선지자를 죽이고 돌로 치고, 하나님께서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얼마나 몇 번이나 너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들을 보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참된 믿음 가진 선지자들은 죽이고 돌로 치는 이 예루살렘아, 이 집이, 내 성전이 황폐하여지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니 집이 황폐해지다니요, 지금 이 성전은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그런 튼튼한 성전인데요 하고, 오늘 1절 말씀이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성전들은, 그 당시 성전은 아름답게 웅장하게 화려하게 잘 지어진 성전입니다. 그런데 보여지는 성전은 그렇게 아름답고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이지만 예수님은 그 성전을 통해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2절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랬습니다.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제자들은 봤지만 예수님은 그 성전이 그렇게 보여지지 아니하고 황폐한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겉으로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현상과 나타나는 일들만을 보고 우리는 그것만을 보고 쫓아가지 아니하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당시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 성전의 건물은 열왕기하에 보니까 솔로몬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어서 아주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은 그 못된 사실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곳에서 제사도 드리고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제사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전을 솔로몬은 믿음으로 아름답고 화려하고 크고 웅장하게 잘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전을 이루고 그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중요한 겁니다.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거짓 믿음,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서 결국에는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400여 년 후에는 그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 안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거짓되고 헛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다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해서 성전까지도 다 무너지고 70년 만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게 됩니다. 본국에 돌아와서. 그것이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러나 그 성전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드물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나라는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침략당한 이후에 계속해서 세계 열강, 그 중심을 이루는 세계 열강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다가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에게 지배를 받는 그 나라가 되었어요. 근데 그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 로마 황제에게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로마 정부에게는 아부를 잘하고 또 유대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들이 좋아하는 그 성전을 아름답고 화려하게 증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년 전서부터, 예수님 오시기 20년 전서부터 성전을 증축하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증축을 했냐면 그 성전 지붕을 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돔을 금으로 다 싸가지고 태양이 뜰 때부터 태양이 질 때부터 금빛 찬란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 헤롯 왕이 백성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오늘날로 말하면은 백성의 지지율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좋아하는 성전을 화려하게 진 겁니다. 지붕도 금으로 찬란하게 했지만 돌과 돌 사이의 벽에는 보석을 갖다가 박아놔가지고 그 벽 자체도 얼마나 영롱한 빛에 아름다웠는지 그 당시 역사가들은 그 아름다운 성전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 성전이 80년 만에 예수님 오시고 나서 82년 만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80년 동안 지었으니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갈 당시만 해도 거의 다 완성되고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제자들은 그 아름다운 성전이 정말로 다 무너진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 아름다운 성전을 가리켜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겉으로 화려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성전이
하나님 앞에 참되게 나아가는 자들이 없는 성전, 외식되고 거짓된 믿음으로 가득한 성전밖에 보이지 않아 결국에는 그 성전이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는 무너지는 그 성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성전이 예수님 오시고 나서 62년에 완공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로마에 저항하기 위하여 독립운동을 하는 그 모습을 로마 황제가 발견하고는 디도 장군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도, 그 화려하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신 그 예루살렘 성전같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놓지 아니하도록 다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성전을 무너뜨릴 때 그 성전 돌과 돌 사이에 박혀있는 보석을 빼가지기 위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게 다 무너뜨려 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무너질 성전을 보지 못하느냐? 거짓된 성전, 결국에는 하나님이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그 성전, 그걸 너희가 보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화려하고 지금 잘 살고 또 지금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반드시 바라보는 그런 영안이 띄어져서 세상을 향하여 애통하며 가슴을 치며 참된 믿음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우리 가월교회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마지막은 알지 못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대통령들이 서로 대통령이 되려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어서 많은 권세를 누리지만 몇 년 아니면 다 감옥에 가는, 그거 알지 못하잖아요. 바로 앞에 일도 알지 못하면서 사람들은 자기가 최고인 양, 자기 생각이 옳은 양, 자기 주장대로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그 중생들을 우리는 반드시 바라볼 수 있고, 그 인생들을 바라볼 때 애타게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3절에 감람산 위에 앉으셨습니다. 이 감람산 위에서 예수님 생애 마지막 설교를 제자들에게 하게 됩니다. 그것이 24장 25장에 나타납니다. 마지막 설교의 주제는 세상의 끝과 종말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3절에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뜨림을 이야기할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우리에게 좀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마지막이 온다고 하지만 어느 때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의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라 그랬습니다. 때와 기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건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
때와 기한은 그때는 언제라고 얘기하냐면 14절 마지막 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천국 복음, 이 복음이 세상 끝에까지 다 전파된 후에야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에 대하여 징조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도 이 세상에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육신의 생명이 닿는 마지막이 모든 사람들이 그날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하고, 이 세상도 언제까지나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어 심판하는 마지막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의 첫 번째 징조는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미혹한다는 것은 여러분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세상에 있는 것들로 유혹해서. 누가? 사람들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징조는 여러분 미혹받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라고, 나는 재림 예수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단들을 만들고 자기들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참된 믿음, 참된 신앙으로 우리는 바로 서야 합니다. 지금도 분명히 마지막 때인 것은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횡행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전 세계에 내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300여 명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에도 80여 명이 자기가 재림 예수다, 나를 믿고 따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사택에 사니까요, 이 교회 별별 편지가 다 오는데 재림 예수 아무개가 경고한다 하면서 얼마나 많은 편지들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미혹받는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간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미혹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영적으로 잘 분별하여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이런 일들이 더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마지막 때의 징조는 무슨 징조입니까? 6절 이하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게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진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재난입니다. 이 세상이, 온 세상이 받을 재난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재난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난리와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곳곳에서 기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도 뉴스를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세계 곳곳에서 불이, 화재로 인해서 고통하고 시름하는지 모릅니다. 미국 그 넓은 땅에서도 서울의 몇십 배만한 그런 면적이 불에 타서 없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터키, 또 그리스,
유럽에 얼마나 많은 화재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화재가 일어나지 아니하는 그 유럽에는 또 폭우가 내려서 온 동네를 휩쓸고 가고 수많은 생명을 빼앗아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또 곳곳에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자연재해는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기근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코로나라는 이런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이런 전염병을 통해서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많은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참된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육신의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은 나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 안에 무엇이 옵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평안하뇨 그랬습니다. 평안하라 그랬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평안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지 아니한다면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평강의 평강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이 세상의 마지막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는 사람들이 받는 환난과 핍박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그때는 언제입니까? 난리와 난리, 기근, 모든 이 세상의 재앙이 닥칠 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그것이 기독교인들의 책임인 양 뒤집어 씌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믿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믿지 못하고, 배교하여서 믿는 사람을 고발하고, 그런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 가운데서. 또 그런 일들 때문에 서로가 믿지 못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습니다. 성도 간의 사랑이 식어지면 그것은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입니다. 믿기는 믿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생명같이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마지막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970년, 80년대를 우리나라가 거쳐오면서 이 땅에 100여 년 전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활활 타올라서 결국에는 80년대 교회가 팽창하게 부흥하는 그런 시절을 맞이합니다. 곳곳에 교회들이 세우고, 너도 나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위해서 교회에 오고, 산속마다 기도원이 세워지고, 그 당시에 어디든지 교회만 개척하면 교인들이 몰려오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하나하나 문을 닫고 무너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또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핍박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누명을 쓰는지 모릅니다. 마치 교회가 코로나를 퍼뜨리는 그런 집단인 양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이런 코로나 시국에 무슨 예배를 드리냐고 집안 식구들로부터도 핍박을 당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받는 고난, 핍박, 환난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교회를 왜 그렇게 많이 핍박을 하는지, 박해를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단계가 들어오면서 다시 대면 예배를 금지하게 되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경찰들이 가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적발해서 그리고 고소하고 엄청난 벌금을 물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우리 대한민국 이런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각 있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방역이다 하고 법원에 가서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재판을 걸게 되었습니다. 재판의 결과는 무엇이냐? 나라에서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들을 고발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엊그저께 4단계 연장을 하면서 교회는 19명까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리고 교회 좌석수의 10%는 예배 드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회 큰 대형교회는 수천 명 모이는 그런 교회들은 99명까지만 예배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정부에서 그렇게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만 그 수천 명이 들어가는 교회, 왜 교회만 99명까지만 예배 드려야 되냐 이겁니다. 목사들이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면서 법원에 재판을 하고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걸고 그래야 이 나라가 예배에 대해서 허용을 하냐 이겁니다. 10%만 예배 드리라고 그러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식당에도 10%만 들어가게 하고 또 극장도 10%만 들어가게 하고 뭐 어디든지 백화점도 10%만 들어가게 하고 지하철도 10%만 들어가게 하고 타게 하고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면 그거는 교회를 핍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곳은 다 많이 허용을 하면서 교회만 몇백 명이 들어갈 10%가 해도 몇백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를 왜 10%만 얘기하냐 이거예요. 그것은 엄연한 교회에 대한 핍박이요 박해입니다.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한다고 마치 큰 범법을 한 모양으로 교회에서 TV에서 뉴스에서 그렇게 온 백성에게 큰 죄인의 집단인 모양인 양 알리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속에서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분명히 이런 징조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난다. 여러분 믿음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사람 따라서 이곳저곳 옮겨 다니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면요, 다 미혹받아서 넘어지게 되고 신앙생활에서 떠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재난입니다. 여러분, 이 재난 언제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재난이 시작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가 나고 전염병으로 난리가 나고 기근이 심해지고 자연재해로 인하여 심해지는 이 현상은 마지막 때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 덧붙여서 마지막 때에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점잖게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정말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옥에 갇히고 처형당하고 교회들이 무너뜨려지는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 말씀 붙들고 견디는 자는 분명히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재앙의 시대에 참된 믿음이 무엇이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지키는 길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고 끝까지 잘 믿음으로 견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재앙의 때를 맞이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분명히 결단하여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볼 것을 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9장입니다. 339장 보겠습니다.